오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을 1년 중에서 가장 깊이 묵상하며 예배하는 주일, 즉 고난주일이 됩니다. 이 뜻깊은 고난주일에는 우리가 해마다 반드시 성찬 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의미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가장 자세하고 분명하게 표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친히 행하여 보여주신 최초의 성찬식이요, 그 성찬식을 제정하여 시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찬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결부시켜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오늘은 성찬식과 말씀을 따로 떼놓지 않고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최대한 예배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이 성찬에 깊이 들어있는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뭔가, 그거를 우리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성찬 예식이 보여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온몸, 즉 생명을 다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는 표현이 되죠.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시행하여 보여주신 이 첫 성찬에 우리는 두 가지 재료를 볼 수 있지요. 하나는 떡이요, 하나는 포도즙입니다. 예수님은 이 떡의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니라 하셨어요. 포도즙에 상징하는 의미를 두고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살과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지요. 목숨이요, 생명 그 자체. 그럼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왜 살도 주신다, 피도 주신다, 성찬의 재료를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떡은 왜 준비하시고 또 포도즙은 왜 준비하시고 하나만 하시지. 물론 이런 성찬의 재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의 음식과도 결부가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은 당신이 새롭게 세우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것은 십자가의 자기의 희생과 연관을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바꿔 말하면은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는 의미는 자기의 온몸, 그 속에 들어있는 온 생명을 다 준다는 말이 피와 살로서 아울러 표시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면 꼭 그렇게 자기를 주시기까지 하셔야 될까? 그냥 우리에게 돈 한 보따리 좀 주시지, 안 그러면 명예를 좀 주시든지 높은 지위를 주시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살과 피, 자기의 전부를, 생명을, 목숨을 주신다고 할까? 거기에는 굉장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살과 피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절대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첫 이유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만이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다 준다, 내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오늘 본문보다 훨씬 앞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서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통해서 말씀해 줬어요. 인자가 자기를 두고 말하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는데 그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니라. 이 땅에 탄생하신 사람 몸으로 오신 그 궁극적 목적을 두고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 땅의 인류들 자기 백성을 해 속죄의 제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곳곳마다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단언하여 선언해 주시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또 가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죄이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가 있는 한 인간은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데 죽은 후에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불행과 저주스러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즉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인간의 어떤 값을 지불했을지라도 사람의 힘과 제조 방법으로는 저는 불가능.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 사실을 선언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은 인간의 죄는 눈 감아지면서 그래 용서해 주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피나요? 어떤 희생의 피가 지불될 때 그 피값으로 인간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지은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죄 없는 자의 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도 없지만 단 한 사람의 남의 죄도 제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누구를 위해 죽노라 그러며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다른 어떤 사람의 죄가 0.001%도 사하면 안 돼요. 그도 죄인이니까.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 영광에서는 자격 미달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존귀하신 독생자이지만은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셔야 했던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분신이 되시는 자가 직접 오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오셨다는 말은 우리와 달리 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유가 뭐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그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어주시고 온 생명이 희생되어 주실 때, 속죄물이 되어 주실 때 사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8절은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을 두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드려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 전체를 주시는 첫 번째 바로 그 이유는 대속물이 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만이, 그 찢겨온 살만이 우리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 짓기로 오셨고 피 흘리게 오셨으니 그 사랑을 제가 무엇으로 다 표현하리까?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꼭 자기를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나요? 우리에게 새로운, 다시는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 돼요. 성경은 또 하나의 사실을 단언하지요. 사람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왔어요. 이것은 총체적 죽음이라고 그러시는데 육체의 죽음도 와서 사람의 생명은 시한부 생명으로 육신은 선언이 됐어요. 다소 시대를 따라 조금 더 오래 살고 덜 살고 하는 변동은 있지만 모든 사람의 육체는 반드시 죽어.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고 우리 선조들도 그래야 했고. 그것도 슬픈 운명이지만은 더 심각한 운명은 뭐냐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는 생명의 하나님, 행복의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복을 받았지만 사이가 단절이 됐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라버렸다고만. 그래서 다가오게 된 것은 뭐냐면 영적 생명이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른 거지. 관계적 표현에서 생명의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잘라졌으니까 영적 상태는 죽은 것이다. 영적 상태는. 자,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이런 영적 상태에서 다시 죽은 것에서 소생할 수 있고 우리 이 죽을 몸도 썩어서 없어질 이 몸도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신의 생명이 있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그 생명이 있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아들 속에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믿는 자 안에도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성찬의 설명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 중에 53절, 54절이 아주 핵심이 되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중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인데 이 근거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다소 문자적으로 보면 어려워요. 때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의 살을 먹으라, 당신의 피를 마시라. 이게 뭐 미신 같은 샤머니즘 같은 이론이 아닌가 생각하는. 아니죠. 상징음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살과 피의 개념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자에게 주님이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도 있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은 어떤 사망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성리적이고 영생하는 생명인 것을 확정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사람이 자기의 피가 흘려져서 점점 몸에 빠져나와 죽는다든지 그 다음에 생명을 거의 주장하다시피 한 사람의 우리 내부의 장기가 되는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건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이 가빌남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요. 요사이는 그게 보편화됐어요. 피무질에서 추구하는 사람에게 같은 형의 남의 피를 넣으면 수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지금부터 한 거의 꽤 오래됐죠. 30몇 년 전에 고압선이 감전되어서 병원에 있을 때 피주사를 많이 맞은 것 같아요. 10대도 더 맞은 것 같은데 배가 모자라니까. 안 그랬다면 꿈도 못 꿀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제 속에 있어서. 또 그만이 아니에요. 요사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장기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그들은 나중에 생명이 꺼져. 그런데 요사는 심장 이식 수술, 간 이식 수술, 신장 이식 수술, 남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바꿔서 이제 이식하면 사는 거예요. 이식. 사람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도 생명을 연장을 시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 안에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영원케 하시는 이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는 일, 얼마나 귀하고도 위대한 일이며 어찌 이루지 못할 일이 되겠느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찢어 나눠주신 자기 안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유하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거지. 설교 시간에 수백 번도 더 강조한 말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우리 코끝에 남아있고 이 피 속에 남아있는 이 연약한 생명, 어찌 보면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불면 촛불 하나 같은 우리의 현재의 생명이 퍽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다시는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게 하시는 신의 생명, 이게 조해란 말로 표시된 영생이란 단어예요. 삶의 상태를 표시하는 영원히 사는 상태의 삶이란 말이 아니고, 여기 말하는 명사적 의미에서는 그대로 영원한 삶, 이터널 끝이 없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 그것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나누어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영생함이, 새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행복한 삶을 나누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오직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왜 많고 많은 줄 것, 돈 뭉치도 있겠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겠고,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그런 것을 먼저 준다고 그러지 않고 나를 준다, 내 피도 주고 내 살도 준다 말씀하는가. 두 가지 의미를,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대속물로 주신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 나를 다 준다 그 말. 늘 울어도 목 갚을 주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시죠. 그건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찬의 두 번째 큰 의미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자신을, 예수님 자기를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는 것이 성찬의 받는 의미를 표시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박한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가서 점심도 잘 잡수시기 바라고, 저녁도 코로나에 상관없이 맛있게 드십시오. 왜 우리는 음식을 맛있게 잘 먹어야 되느냐? 너무 간단해요.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먹고 귀로 빠집니까?
한쪽 귀로 먹고 왼쪽 귀로 나갑니까? 밥상에 치러놓고 감상하면 밥 먹는 겁니까? 열심히 입에서 넣어서 잘 씹어서 굴꺽 생기면 목으로 식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위장에 들어가서 위장에서 불룩 소화 잘 시켜가지고 소장 대장으로 다 빨아들고 빨아서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받아 먹으라. 깊이 내 속에 받아 먹는 거예요. 아이들도 잘 자라야 되는데 병약하게 자라거나 환자들도 빨리 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치명적인 하나가 먹으면 이게 안 넘어가. 나오겠다. 그냥 먹으라고 그래도 입을 꽉 다물고는 흔들면서 안 먹어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돼요. 풍자적으로 예수님을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서 아멘 소리도 못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시라고 그러는 표현이 뭡니까? 상징이죠. 샤머니즘적인 이상한 표현이 아니고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징 의미. 예수님을 음식물을 먹듯이 여기 깊이 받아 먹는 것, 받아 마시는 작업이 뭡니까? 간단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중심 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영접 무엇이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주어서 자기의 생명과 그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한 상징하는 모든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길 원해요. 그 표현이 자기가 음식까지 되겠다는 거예요. 양식이 되고 피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놀라는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6장 아까 읽어드리는 54, 5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예수 내 안에 깊이 묻어질 때 우리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할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령한 영적 생명이 왕성해지면 산자가 될 것,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될 것이고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던 삶이 할 수 있다는 삶으로 바꿔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살리는 영생의 귀한 생명의 은혜가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음식을 먹어 내 뱃속에 소화시키고 내 뼈와 살이 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모셔야 될 것을 성경은 곳곳마다 말하면 이것이 생명신앙인 것을 가리키고 바른 신앙인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의 말이 믿는 게 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계시록 3장 20절도 종종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속에 사시기를 그처럼 원하시고 당신을 영접하는 자 속에서는 내가 너의 삶의 힘이 되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내 때문에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갈갈이 지키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내 속에 얼마나 깊이 모셨냐. 이것이 오늘 성찬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받으며 눈물 흘리며 뜨거운 가슴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영혼 속에 깊이 모십니다. 내 생명, 내 삶의 능력이
되시옵소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 보여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꼭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라. 이 의미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나눠주시며 보여주시는 의미예요. 여러분, 처음 성찬식은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수님이 크다란 떡덩어리를 하나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즙이 가득 들은 크다란, 요사이 말로 하면 주전자, 옛날 말로 하면 항아리가 되겠죠. 다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가지고, 한 덩어리 떡을 가지고 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 안드레, 토마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니라. 그 주전자에 들은 포도즙을 각자의 잔에다가 부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시는 내 언약의 피니라. 이걸 두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또 10장 곳곳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 한 포도즙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 한 떡, 한 잔, 같은 포도즙에, 이걸 뭐냐?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죠. 성찬식은 교인들 개인이 집에 가서 개인 기도하듯이 주여 당신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나이다 하고 지가 만들어낸 가게에서 사가준 찹쌀떡 한 개 먹고 포도즙 한 잔 마시면 성찬식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성찬식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먹는 거예요. 뭘 다지면서 우리는 하나다. 어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니 사랑하면 살아가자. 이 사실을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특별히 바라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임서 지키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 그 한 떡은 예수님이요. 예수님 자기를 상징하는 떡 한 덩어리로 나눠주며 너희는 나를 다 나눠 먹은 내 몸이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 오늘날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지체를 삼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거지. 복음 전파도 또 교회가 사랑하며 환난 질고를 같이 위로 격려하며 싸워 이겨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찬송가 220장은 참 가사가 은혜롭고 감명스럽지요. 그 중에 3절 보면은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하느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사랑의 애들 한 몸이다. 서로 위로 격려하며 오실 주님 기다리며 신앙 절개 위로 격려하며 잘 지키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자. 그런 뜻에서 성찬식을 오늘도 강행하게 돼요. 모든 말을 끝맺습니다. 성찬은 그 이상 있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속한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사랑이에요.
억지로 마지못해 지는 예수님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걸 지시기 위해 스스로 오셨고 기꺼이 망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신 두함이 없는, 있을 수가 없는 예수님의 최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랑 받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일까요? 주님이 그 생명 아낌없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나를 다 준다. 그러므로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드립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화답이 성찬에 참여하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건강한 누군가가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강원도 홍천에 가면은 홍천군 동면 월문리라는 곳이 있는데 요사이 주소로 월문노가 되세요. 거기에 월문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확실히 다 조사를 해서 월문 장로교회가 월문이 몇 번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다 했어요. 거기에 김병기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정 이야기가 소개됐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의 가족은 원래 이북에 살았었는데 이북의 공산주의 통치를 받고 경험이 있고 그런 중에 이제 이 전쟁 통해서 휴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철책선이 이미 쳐져서 남북이 교류가 이렇게 안 되게끔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쪽으로 차단이 된 상태예요. 그러나 이 김병기 집사님의 가족은 이곳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에 불가능하겠구나 하고는 식구를 다 데리고 그 불가능한 상 속에 어떻게 빠져갈 길이 없나 싶어서 휴전선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이 아직까지 좀 혼돈스러운 상태니까 내려왔는데 이미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북의 인민군들도 또 거기에 파송돼서 북한을 유엔군 어떤 담당처럼 지키고 있는 소련군들도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다 못 간다고 차단이 되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는 왔지만 빨리 흩어져 돌아가라는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는 차에 소련군 장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나와봐요. 몇 사람이 손들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냐? 이 판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남으로 내려오는 탈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직행으로 죽는 자리로 갈 수가 있고 어떻게 처리가 될지를 몰라. 아무도 안 되는데. 이 김병기 장로 집사 이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보다 보편적인 사람이, 그러나 고지식할 정도로 그냥 믿는 바를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가르쳐 주기를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부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부인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믿는다고 그래야 되지. 예, 여기 있습니다. 저와 우리 집 가족들은 다 예수 믿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저런 등신같이 저 바보 같은 자가 어디냐. 이 판에 그 판을 저질러다니. 그러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남은 지키는 그 소련군 군단이 인민군들이 말하기를 온 사람 절대 못 넘어가니까 앞으로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돌아가시오. 빨리 돌아가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만날 것이니 빨리 돌아가. 이리저리 다 흩어지는데 당신만은 여기 남으시오. 가족들하고는. 그러니까 가면서도 좀 나중에 기회를 보지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그런 쓸데없는 말에 대답을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지 뭐 한다고 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손들고 대답까지 했느냐. 질투를 하고 있는 잠시 뒤에 소련군 그 장교가 자기 집차를 탁 몰고 내 여기 다 그러더래. 탔대. 이북으로 갔을까요? 어디로 왔을까요? 휴전 짓는 곳에 와서 아래쪽을 지키고 있는 미국 군인들, 뭐 유엔군들이죠. 한국군이 지키는 곳에 와서 바라바라바라 그더니 그냥 빨리 내려가서
예수 잘 믿고 사세요. 그리고 남긴 말이, 우리 부모님과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이때 내가 도울 일이 뭔가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기해서 이번 기회에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다 그런 바람에 참 섭섭했는데 당신이 가족관계 손들은 말이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가서 잘 믿고 살래. 살다가 돌아가서 그 교회, 월문리 교회 오랫동안 섬기면서 살다가 돌아가셔서 지금도 그 교회 가면 그 교회가 자랑스럽게 그분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절개가 있는 신앙인가? 앞에서 말한 것은 성찬이 의미해 주는 것처럼 주님은 당신 전부를 주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떤 기통이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는 성찬의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결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회가 기도하고 바로 성찬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한혜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2분, 우리 박광기 집사님 4분 나와서 성찬에 여러분 임할 것인데 오늘은 성찬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앞에 2분들은 성찬의 떡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러 갈 거예요. 뒤에 2분은 성찬